오늘은 세상을 침묵하게 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시끄럽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진정되는가 하면 확진자가 확 늘어가지고 방역 단계가 좀처럼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가 주로 교회나 기독교 단체가 되면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미움과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아주 교회를 향한 목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힘들고 시끄러워요. 신천지, 사랑제일교회, 열방센터, 최근에는 IM 선교회까지 또 확진자가 나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또 교회냐? 아이고 지긋지긋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교회 좀 폐쇄시켜라. 집합 금지 명령을 교회에다가 좀 내려달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TV 보니까 계란을 집어 던졌더라고요. 근데 돌이나 화염병이 아닌 게 다행이고 감사하지요. 코로나가 교회 때문에 다 퍼진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를 비난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저는 크리스찬이자 목사로서 왠지 작은 책임감이 느껴지고요. 미안한 마음,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한번 바른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립니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확진이 되었었잖아요. 또 최근에 광주에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강단에서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예배하면은 코로나 안 걸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80명이 넘게 확진이 되었고 그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도 확진이 되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믿음이 있으면 안 걸린다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하나님의 종이 확진이 되었단 말이에요. 야, 이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마스크와 백신이 필요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목사님들을 미워하셨나요?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한번 점검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 받으셨잖아요. 3가지 시험 중에 2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꼭대기로 가서 마귀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뛰어내리시오. 여기서 뛰어내리시오. 당신의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천사들이 잡아줄 것이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뛰어내리세요. 괜찮아요. 뭘 겁을 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뛰어내리면 또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리시오.
뭘 망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가호가 있지. 뛰어내려 보세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세상에 나고 9시 뉴스에 나고 신문 일면에 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내렸더니 천사가 잡아주셨다. 이런 소리 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당신을 믿겠소. 뛰어내리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에 어떻게 응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허락하시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운영하실 때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자연의 법칙, 중력의 법칙, 여기에 따라서 질서 있게 세상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겁니다. 위에 있는 물건은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고 중력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높은 데서 떨어지면 하나님이 안 잡아주십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시면 안 됩니다. 600년 전에 전 세계에 흑사병, 패스트가 만연해가지고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가량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금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 예배 드리면, 기도하면 패스트에 안 걸려. 방역 수칙 따르지 않고요. 약 같은 건 아예 먹지도 않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막 모여가지고 옆에서 패스트로 죽어가든 말든 교회에 모여가지고서 그 좁은 데 나글나글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다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이게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요, 신앙이란 질병이 생겼을 때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약도 잘 먹고 교회 모이지 말고 이웃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6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시면 안 돼요. 무모한 믿음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세상은 하나님과 교회를 향해서 시끄럽게 비난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제는 세상을 침묵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 입을 다물게 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너무 미웠어. 예수님을 좀 어떻게 끌어내리고 넘어뜨리고 좀 죽였으면 속이 시원하겠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질문합니다. 예수님, 가이사한테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이 질문이요, 아주 고약한 질문입니다. 아주 비겁한 질문이고요, 아주 야비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이사한테 세금을 내시오 이렇게 대답하셨다면은 봐라, 예수가 가이사한테 세금 내린다, 이야, 동족의 아픔도 모르고 동족을 배반하는 아주 나쁜 자다, 이 자는 돌을 맞아야 된다, 이랬을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가이사한테 세금 내지 마시오 그러면은
봐라 봐라 봐라. 야, 예수가 이런 사람이다. 가이사한테 세금 내지 말랜다. 이거 완전히 반역자 아니냐. 고소해가지고서 로마 법에 의해서 처형당하게 하려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대답해도 예수님은 큰 위험에 처하고, 저렇게 대답해도 예수님은 큰 위험에 처하는 아주 고약하고 못되고 야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기가 막힌 대답. 성경에 정말 두 번 다시 보기 어려운 너무나 지혜로운 대답을 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 대답이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훌륭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그 들었던 사람들이 놀래서 침묵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기만 하면 야비한 사람 되기가 쉽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만 하면 미련하다 하는 소리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둘 다가 필요합니다.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한데, 이것은 주의 성령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예수님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이 하늘의 지혜로 대답했을 때 사람들이 그 대답에 놀래서 침묵하였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감동받으면 침묵합니다. 충격받아도 침묵합니다. 그 지혜에 놀래도 침묵합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가 있어도 침묵합니다. 권위도 없고 감동도 없고 책임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으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하셔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하는 이 감동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 이 놀라운 말씀, 이 아름다운 말씀을 선포하니까 놀래서 다들 침묵하였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방역이 우선입니까? 예배가 우선입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모든 교회가 여기에 대답하셔야 합니다. 목사도 평신도도 다 여기에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 대답을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먼저 가이사에게 낼 것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것을 드려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방역이 먼저냐 예배가 먼저냐라고 물으면요, 가이사의 것이 먼저니까 방역에 먼저 힘을 써야 한다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방역 생활을 잘하고 방역의 범위 내에서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뜨문뜨문 앉아서 마스크 잘하고 수칙 잘 지켜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 사람들을 침묵하게 하는 겁니다. 방역에 따라서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는 2단계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가능한 한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써붙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붙였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걸 보고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 보니까 눈물이 나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고맙대요. 목사가 세상 사람들한테 미안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는 방역 잘 지켜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요. 감동받았대요. 고맙대요. 눈물이 난대요. 아무도 비난하지 않잖아요. 침묵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모든 목사가,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이 먼저, 가이사가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가이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방역에 협조를 안 하고 나는 믿음 충만해,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해, 우리는 안 걸려 이러면서 방역과 관계없이 막 예배드리고 시끄럽게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아우성칠 겁니다. 비난할 겁니다. 욕할 겁니다. 우리한테도 계란을 던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지키고 조용히 예배드리고 조용히 흩어지고 하면은요, 침묵하는 거예요. 아, 저 교회는 그래도 괜찮구나. 침묵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가이사의 것을 무시하지 않고 가이사의 것을 먼저 드려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침묵했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인이지만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경기 도민으로서, 안양 시민으로서, 군포 시민으로서, 서울 시민으로서 주어진 세상에서의 책임, 도리를 잘 감당할 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침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설날입니다. 벌써 설날 기분이 다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이사의 것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방역 시책에 따라서 명절을 보내십시오. 형제들이 많죠. 자식들이 많죠. 부모님 찾아뵐 때 한꺼번에 우르르 이번에는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홀수 짝수대로 하십시오. 아니면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서 가십시오. 그리고 자식들은, 어린 자식들은 집에 놔두시고요. 그저 두 분만 부모님 찾아가서 간단하게 식사하시고 인사하고 빨리 나오세요. 그게 좋습니다. 아니면 명절 기간 피해서 다른 날 가셔도 좋아요. 덜 복잡하니까 오히려. 그게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세상 사람들이 놀래서 침묵하게 하는 방법이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신앙생활도 시민의 삶이 안정된 다음에, 국가의 삶이 안정된 다음에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앞장서서 일제강점기에도 독립운동했지요. 6.25 전쟁 때도 목숨 걸고 싸웠지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해서 나라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켰습니까?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군대 가고 세금도 내고 법도 잘 지키고 방역수칙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침묵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의 도리입니다. 가이사의 것을 내는 것, 이것은 시민으로 성도로서의 도리인 것입니다. 가이사가 겁나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가정에서 사람의 도리를 먼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들로서, 딸로서, 며느리로서
시민으로서 도리를 잘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침묵하게 하셔야 합니다. 며느리들 계신데 명절날 아무래도 짧게 모이나 길게 모이나 며느리에게 부담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도리가 있잖아요. 아프고 힘드시더라도 도리를 잘 하시잖아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게 좋잖아요. 명절도 곧 지나가고요. 코로나도 금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방역 잘하고 백신 맞고 하면은요, 아마 금년 안에는 정리되고 늦어도 내년부터는 우리가 마스크 그래도 좀 벗고 뭐 마스크 하더라도 좀 이렇게 더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가이사의 것을 잘 감당할 때 마스크 하는 것, 떨어져 예배 드리는 것, 이거는 가이사의 것입니다. 우리의 도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명절도 잘 은혜 가운데 도리 잘해서 행복하게 보내시고, 이 한 해 동안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드냐,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 이러지 마시고 하루하루 인내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보고 침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코로나 이후에 그래도 교인들이 그래도 좋았어, 저분들이 그래도 참 수고했네 이러면서 복음의 문이 또 활짝 열리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이 세월이 되고, 우리가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